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오늘 볼 텐데요. 4장 이제 앞장에서 외부의 대적들이 계속 쏟아내는 그 무서운 말들, 그리고 조롱의 말들, 이런 말들의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런 모든 공격을 굉장히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하고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 외부의 공격을 딱 넘어서고 난 뒤에 오늘 5장에 들어오면 또 다른 문제가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뭐냐? 내부의 갈등이었어요. 1절을 보시면 이 성벽 재건 공사 중에 백성들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가난한 백성들이 몰려와서 크게 부르짖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들이 왜 부르짖는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유다 형제들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이들이 원망한 유대 형제들이 과연 누구냐? 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내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부르짖었다고 말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들의 문제가 이 가정 경제와 관련이 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면 이 백성들의 이 경제적인 고통이 이제 어떤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성벽을 건축할 즈음에 무슨 일이 터졌냐면 아주 지독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밭과 포도원, 감남원, 집 이런 것을 저당 잡히고 양식을 이제 구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소출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니까 흉년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빚을 땡겨 쓴 거예요. 근데 이 빚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자기 자녀들을 담보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못 갚으니까 이 담보로 잡힌 자녀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된 겁니다. 이제 인신매매가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린 이 백성들의 입에서 오늘 뭐예요?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내부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 거민들의 이 경제적인 고충은 성벽 건축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이 문제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문제가 생겼다고 그게 다 재앙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왔다고 그게 다 저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늘이 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암인데 무슨 하늘이 도왔단 말이냐?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있었으면 수술도 안 되고 꼼짝없이 사람이 죽는데 얼마든지 치료가 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닙니다. 마치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깜짝 놀랄 일일 수는 있지만 잘 처리를 하면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더 성숙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이 드러난 내부의 갈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성벽 공사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감추어진 삶의 이면이 어떠한가, 이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터진 이상,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이 문제를 총독이 다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잠깐 중단을 시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성벽 공사가 유일하게 중단된 게 딱 한 번인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오는지 원인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흉년과 세금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빚을 못 갚는 거예요. 빚을 못 갚기 때문에 자신들의 아들과 딸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식들을 팔 정도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졌느냐? 유대 지도층들이 지금까지 관행처럼 가난한 형제들을 대상으로 아주 고리의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난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같이 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저당 잡힌 물건이라는 게 다 그 사람들 생필품이다. 그 생필품 갖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거 오래 갖고 있지 말고 할 수 있으면 빨리 돌려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봅시다. 출애굽기 22장 25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출애굽기 오늘 이 말씀에요,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는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하고 오늘 느헤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이 부르짖는다는, 크게 부르짖었다는 이 단어가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뻔히 알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뻔히 아는 유대의 지도층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채를 놓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갚지도 못할 이자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미 공개된 비밀이었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이런 고리채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건이었는데 총독만 몰랐던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했다 그랬어요. 내부 갈등의 원인을 안 거예요. 왜 이런 원망이 나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분노했습니다. 분노했지만 느헤미야는 이 일을 사람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선하고 기득권을 가진 지도층들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았다는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외부의 사장에서 외부의 적을 다루는 방식은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백성들을 전쟁을 준비시키면서 다 무장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대응했어요. 근데 5장에서 내부의 문제는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또 다른 차원의 지혜를 보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 기득권 세력, 유대의 지도층들과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깊은 고민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의 쳐서. 여기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했다는 것과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었다는 말씀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원문에는 이게 다른 문장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일정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나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른 거예요.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크게 노했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난 뒤에 백성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꾸짖은 거예요. 자, 뭐라고 꾸짖습니까? 이 가난한 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의 형제다. 어떻게 너희의 형제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걸 책망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났어요. 죄가 드러난 것을 백성들 전부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을 불렀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문제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죄를 인정하도록 만들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다루기는 다루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면 이 사람들은 심판받고 끝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회개시키고 이들을 각성시켜서 다시 유대 사회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죄를 꾸짖어서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난 뒤에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 대회를 소집해서 느헤미야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이 어두운 민낯을 공개를 한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느헤미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포로들이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 번째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할 때 몇 명의 포로된 유다인들이 따라왔습니까? 42,360명이 따라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42,360명 그냥 데리고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이 약속의 땅이 회복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찾고 또 찾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데려온 거라는 거예요. 저 이방의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더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더냐.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셔서 우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었냐.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잃어버려서 저 페르시아 땅에서 죽어가는 그 유다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데려온 이 예루살렘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감격 싹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까? 나의 이익,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렇게 어렵게 데려온 형제들을 다시 이방 땅으로 팔아치우면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되어버렸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 왜 왔냐? 너희는 과연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화를 내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를 꾸짖고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우리가 그 꿈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다 잃어버렸다. 우리는 이방인의 하나처럼 되어버렸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의 백성들이 심령이 황폐해지고 마음이 메말라버리고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세상의 때가 다 묻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일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내 메마른 심령을 적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신앙의 리더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꾸짖고 지금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 백성들이 고리채를 넣고 이방 나라 백성들이 자기 동포들을 노예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그렇게 한다면 이방인들이 우리를 뭘로 보겠느냐?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분통을 터뜨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조롱보다, 외부의 비난보다, 외부의 공격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그 외부의 비방, 외부의 조롱을 정당화시키는 내부의 부패인 거예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성벽 재건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이방 나라에도 다 있는 똑같은 세속도시 하나 더 세워지는 것밖에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교회, 맛을 잃어버린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겠습니까?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제안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이에요. 여기에 느헤미야의 탁월함이 드러납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문장 구조가 말이죠, 우리 한글에도 비슷하지만 명령형이 아니에요. 청원형이에요. 청원형. 내가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도 가난한 자에게 돈 구워줬다. 근데 지금까지 이자를 얼마를 받았든지 내 그거 말 안 하겠다. 지금부터는 그들에게 이자 받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목적은 이들의 죄를 다 밝혀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지금 가난한 백성들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너희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에 이자 받는 거, 지금까지 받은 건 내가 묻지 않을게. 이제부터는 이자 받지 말자. 우리 나도 안 받는다. 다 받지 말자. 그리고 저당 잡았던 밭과 포도원 집 다 돌려주자. 구워준 돈, 양식, 포도주, 기름, 그 100분의 1은 다시 되돌려주자. 여기서 이 100분의 1이 뭐냐면요, 한 달에 1%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12%, 이자의 12%를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그렇게 하자.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명령권자예요. 근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탁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자. 아주 겸손한 태도로 청원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진 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불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계약서대로 한 거다. 상황이 좋을 때 우리가 이 계약서를 쓴 거고, 흉년이 와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불평을 한다고 우리를 죄인 취급해버리면 우린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이들이 나중에. 느헤미야는 그래서 설득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라면 이래도 할 말이 없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근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어떻게 생명 싸개로 싸서 우리를 지켜주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도 없는 그런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거 모르는 이방인들하고는 달라도 뭐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뭘 지적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가 말라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제발 돌아가자. 이걸 간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실 때든, 직장 일을 하시든, 가사 일을 하시든, 취미 생활을 하시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 대가 없이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할 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당연하게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하지만 그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은혜 받은 자의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주, 도덕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내부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백성의 귀족들과 민장들이 반발하지 않아요.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오늘 5장에서 보면 하나는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배려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짓을 했잖아요. 보리채 놀이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배려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의 삶이 귀족들에게 모범이 됐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총독이잖아요. 총독에게는 정치, 사법, 행정, 군사, 재정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다 주어진 이 권력을 다 쓰지 않았던 거예요. 자, 14절 보시면요,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총독의 녹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총독에게는 왕이 허락한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 그 땅을 굴려서 생기는 어떤 이익, 이자 다 총독 거예요. 총독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총독의 보장된 녹을 포기한 거예요. 그뿐 아니죠. 15절 보시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전 총독들은 자기들에게 보장되어진 이 권력을 100분 활용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납금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총독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관행이에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16절에는요, 자기 힘을, 자기의 정보력을 이용해가지고 땅을 사지도 않았어요. 부동산 투기도 안 했어요. 17절에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만찮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업무 추진비 공개를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루에 소 한 마리, 양 6마리, 닭은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네요. 여러 마리, 열흘에 한 번씩 연회. 근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게 느헤미야와 함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150명이 같이 총독의 이 관청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가 업무를, 총독의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총독의 녹까지 받아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총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헌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른 총독들은 뭐예요? 이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챙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거부터 쫙 뽑아가지고 그대로 다 챙긴 거예요. 그건 당연한 자기 권리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총독이 된 것을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고마운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말을 할 때 아무도 말을 못했던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똑같이 아멘했습니다. 똑같이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내부의 갈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한 목소리로 아멘, 함께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그리고 똑같이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사회주의 혁명을 시도한 게 아닙니다. 가진 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을 배려하게끔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낭떠러지로 막 몰아붙여 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느헤미야는 가진 자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 가진 자들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취한 이익을 빼앗아서 그 사람들 다 패배자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이름의 영광, 이거 회복하게 만들어서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승리자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내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 때문에 공사가 잠깐 중단이 되었지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는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다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에 깊은 갈등이 드러났죠.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났죠. 근데 그게 재앙이 아니었어요. 4장에서 느헤미야는 외부의 도전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을 각오할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했어요. 하지만 5장의 내부의 문제와 갈등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은혜로, 섬김으로, 돌봄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하나 다시 지으라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벽 재건 공사하면서 네가 진짜 뭘 봐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의 눈물을 봐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백성의 신음을 들어야 된다. 이 백성의 상처를 치유해 주어서 다시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도록 만들라고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 생각 못 했겠죠. 성벽 재건해야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밖에서는 몰랐어요. 내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지 몰랐어요. 백성들에게 이런 깊은 신음이 있는 것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럴 수가 있는가? 느헤미야도 깜짝 놀랐고 그래서 심히 분노했어요. 예루살렘의 더러운 실상을 보고 진짜 실망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가운데서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내부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도록 해주셨고 주님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만 계속 비치면 좋죠. 맑은 하늘에 햇빛만 계속 비치면 사막 됩니다. 사막. 가끔 불편하지만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도 불고 장마도 오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생명체가 살아가는 풍성한 숲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은 태풍이 싫죠. 당장은 장마가 지루하죠. 당장은 비바람이 너무너무 힘든 시련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모여져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숲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분노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만나도 느헤미야 보세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자기가 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거 다 보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고생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우리 오늘 1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끌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끌고, 우리의 기도가 이 황폐하고 메마른 울산 땅에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